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께서 함께 봉독하시는 중에 확인하셨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미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똑같은 이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복음서에서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컫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인 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렇게 제자라고 부르고 있었음을 감안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만 이해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이 제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교인들이었다, 미완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교인들이었고 미완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자였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랬다는 것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 지도자가 아볼로였고, 아볼로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직 부족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났던 제자들이라는 자들은 신앙적으로 부족한 그런 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헌신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는 진실함도 그들에게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도 순수한 복음을 그들은 아직 전에 듣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얘기. 처음부터 그들이 바울 사도를 만나서 교인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미완의 교인으로 분류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벙어리들 있지 않습니까? 농아인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말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성대와 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을 제대로 듣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농화자들의 심지어는 90%가 실은 듣지를 못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소위 아볼로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면 그들을 미완의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은 불완전한 교인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제가 1988년에 처음 미국에 가서 교민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는 중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오신 분들,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직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면요, 이 사람들도 세탁소 하게 되고, 슈퍼마켓 하는 교인이 마중을 나오면 슈퍼마켓 다음에 하게 되고, 주유소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정말 뒤에 주유소를 경영하는 그런 게 이민사회의 특징이다. 직업만 그러겠는가? 침례계 교인이 마중을 나오면 침례교인 되고 그렇겠죠? 감리교 교인이 마중을 나오면 감리교인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로 교인이 마중을 나오면 자연스럽게 장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이 교민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실감이 났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느냐,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입문하게 되었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 전도한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주일날 만나,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전도받은 사람은 진짜 수요일도 따라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전도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요즘 말로 몇 프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늘 누구와 자주 만나느냐, 자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게 모르게 닮게 된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신앙 수준도 그렇다라는 얘기. 사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 기독교인들은, 소위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세상에 성령을 모르는 교인들이었다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가령 멘토를 제대로 잘 만나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선배, 아니면 교역자를 제대로 잘 만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교단마다 교회마다 조금은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에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조용히 찬송 부르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조용히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어떤 분위기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신앙의 자세, 태도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도 우리가 신천지가 어떻고 여호와 증인이 어떻고 몰몬교, 이슬람이 어떻고 제각기 다른 종교, 이교 내지는 이단, 사이비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전도 받은 게 가령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자기를 만나러 온 소위 몇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아볼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 지금도 세례식 거행할 때는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세례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 사도도 다시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나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있게 되었다.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알 턱이 없고 그리고 진실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은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배웠다는 소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버린다. 그리고 찍힌 것들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회개한 자에게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으라.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요지였습니다.
나에게 와서 뭐 울고불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1벌을 나누어 줘라. 세리들도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정한 세금 외에는 더 받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로마에 그냥 세금을 거둬가지고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들이 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게 그 당시 세리들이었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포하지 말고, 그리고 무고히 사람들을 고소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급여에 만족을 하며 살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일들을 바로 잡아 주었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정의를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 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도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신경 쓰이는 것이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지극히 윤리적인 그런 것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매번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식을 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설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복음서와 아니면 사도행전 아니면은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고루고루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아볼로가 분명히 가르치고 설교를 했는데, 보면은 아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했다. 왜?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그분,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 풀을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한다.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 이상, 그 이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가 기껏해야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실 그 예수, 그냥 막연하게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실 그 이 정도 밖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것과 아볼로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소위 그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의 내용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이미 천국은 너희들에게 와 있다. 이미 메시아의 왕국은 실현되어지고 있다. 너희들이 메시아 왕국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인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포도나무요, 내가 선한 목자요, 그리고 나는 빛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구주로 신하면, 그렇잖아,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사도는 이 복음을 확실히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설교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부정적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설교의 시작인 거죠.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아도 좋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착각들하고 살고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는데, 이게 뭡니까? 소위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가지고는 아니다. 우린 누구라도 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회개의 촉구가 첫째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나는 비록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죄인의 괴수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했잖아요. 그런 나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씻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흉악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문득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일과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그 부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그래도요, 깨닫지 못한 사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고서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그리고 아멘 하고 수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으로, 이건 학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오늘 나를 비롯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이 땅 위에서 삶을 살게 된 모든 이들의 죄값을 다 사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며, 내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는 즉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역사에 주신 까닭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 듣고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은,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바르고 올곧게 살아서 내 자신의 어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성수주의를 잘해서 11조 생활 꼬박꼬박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아니에요. 그런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거룩한 희생,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지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한 에베소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만 알고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게 없었다라는, 은혜가 없었다라는, 구원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진짜 순수한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부족한 그 부분들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방문한 이 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적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수용되어지며, 그리고 그 당시로는 방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 복음 전하는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처럼 아직도 반쪽의 믿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오늘도 우리는 겸허하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확신하면서 죄사함 받은 자의 그 놀라운 체험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주 안에서 정말 한 형제자매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신앙 공동체 가족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